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이건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 그러니까 죽이는 말. 예, 너무 좋아서 살리는 말이죠. 예. 공부해라, 이거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엄마 입장에 있어서는 살리는 말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죽이는 말. 오늘 우리 중고등부 담당인 박재영 전사님하고 저랑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가 사랑의 표현이지만 자식 입장에 있어서는 참 고통의 언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생도 그런 살리는 인생이 있고 죽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면 왠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저 사람하고 지내면 그런 살리는 인생이 있고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왠지 누가 한 사람 죽을 것 같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고 참 갑자기 긴장이 되고 나는 저 도마 위에 오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방어 기제가 발휘되고 그런 긴장감을 유도하는 그런 인생이 또 있더라고요. 때로는 필요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살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촉매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살리는 사람이 나오고 죽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이 또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당도 나와요. 이 헤롯 당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정치적 상황이 좋다, 이스라엘이 더 선진화되는 것 같다,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자,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 헤롯 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정치적 현상을 옹호하는 그룹입니다.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가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셀 리더, 목회자, 이런 리더십들이에요. 그 당시 이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십들, 그리고 동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지지했던 이 두 대상이 연합하려 할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독립과 과거의 다윗 시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어떻게 지금 상태가 좋다,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좋다 하는 이 헤롯 당과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완전 사상이 다른 두 그룹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를 죽이자.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기득권, 권력과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딱 잡고 있었던 그룹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쪽이죠. 그리고 이 헤롯 당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혁명적으로 회복할 왕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리니까 그런 왕이 오면 안 되거든요. 왜? 지금 당장 로마의 통치하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자신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많고 기득권이 더 유지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는 우리 사회에서 숙청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뜻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상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죽이자. 예수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일 궁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흠을 찾아서 사형에 합당한 죄목을 찾아서 죽일까를 늘 쫓아다니며 찾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 이 질병의 장애인이죠.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특별한 이 생사, 내가 죽을 고비에 있는 그 특별한 상황 외에는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서는 위반이라고 볼 수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죄목으로 삼아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저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죄명을 씌우기 딱 좋은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들, 정말 그 안식일이 그런 안식일인가? 그 당시의 율법과 전통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안식일의 기준이 그럴까? 하나님의 기준도 같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한 장만 앞으로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안식일의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군지를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식일의 주인, 창조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하나 잡히면 이거 안식일 법 위반이다 해서 그 권위와 힘과 이것을 힘삼아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제압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창세기 보면
그날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안식일은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일 안 하고 쉬는 게 그냥 안식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한 날이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에는 쉬는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이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이라기보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안식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복이다. 그래, 너희는 왜 이렇게 그 안식일법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써서 사람을 이렇게 위하는 게 아니라 더 괴롭게 하느냐? 살리는 안식일 아니라 죽이는 안식일로 사용하느냐? 서로를 정죄하고 흠을 찾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식일을 만드느냐? 오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인데, 지금 그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병든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려면요, 안식일도 복인데 이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 기준에 맞추어진 복을 만들면 이 복이 안 돼요. 이거는 독이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졌을 때에, 안식일도 복인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복도 그 복으로 못 누려요. 하나님께 주신 복은 하나님에게 기준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0년, 20년 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너무 다르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때 내가 정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보다. 근데 이 부부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이 다름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르노? 왜 이렇게 다르노? 이 다름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서로가 맞춰가다 보면, 이 다름 때문에 네가 다른 나한테 맞춰라, 다른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가정이죠. 근데 두 사람 다 방향을 바꾸어서 서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 서서히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까워진 것을 느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는 부부관계,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 가정일 경우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그분을 향하는 게 복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그분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 당시에 대세, 안식일,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기준이 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사람이 이제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희생양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으로 안식일을 줬지 어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을 줬느냐?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말한다. 다시 정리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당에 지금 모인 모든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 이 손 마른 자 장애인을 가운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안식일에 선과 악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때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 침묵.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의 침묵인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알지만 대답 못하겠습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은 때로는 참 비겁한 반응입니다. 특히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것은 참 비겁한 반응이죠. 여기 있는 무리들 중에 대다수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미 이전에 여러 기적 행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고칠 능력이 있는 자가 고치지 않는 것, 살릴 능력이 있는 자가 살리지 않는 것, 이건 분명히 옳은 게 아니고 악이죠.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은 안식이래요. 분명히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인데 안식일 그 법 전통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더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하나의 악한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는 아무리 어떤 상황, 선한 내게 능력이 있어도요,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맺어가지 못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공동체, 살리는 예수님의 그 인생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들의 입술에는 늘 살리는 언어, 그리고 살리는 사역들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입술로 나가는 말과 행위들, 삶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내 옆에 동역자를 살리고 힘나게 하고 또 교역자를 살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새가족들을 살리고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 걸 하는 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됐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먼저 이 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자들에게 먼저 좀 본때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라 해놓고 병자 고치는 게 우리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뭐가 옳으냐 질문하고 침묵해요. 나는 그래도 고친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주시하면서 내 죄목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알지만, 나를 비판하고 나를 사심이 뜨려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 해라. 예수님은 그 정면 돌파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병자를 세워놓고 대놓고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침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가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 침묵하는 그들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탄식하신 게 그 다음은 노하신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 성경에 흔하지 않은데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요. 왜? 다 알만한 것들이, 다 알잖아. 너희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닌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 대답 안 하고 비겁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한숨을 쉬시고 화를 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돌멩이를 던지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 난 내 길 간다, 마이웨이 간다 하면서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세요. 내미니까 그 손 마른 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밀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내미는 순간에 그 손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인 줄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도 이미 수많은 이전의 기적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여 여기도 있사이나이다, 더 많은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옆에서는 정말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출동살동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그래 이게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 참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 남은 교회 와서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찬양 인도자가 지금 현재 3분 계세요. 오늘도 우리 권용환 집사님이 또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여성 군단을 데리고 오늘 딸 2명과 아내를 반주자로 세우고, 여기 우리 안간사님도 참 찬양을 참 잘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이충만 간사님도 참 너무 잘 인도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도자 간에 우리 인도자들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글들이 오가고, 또 찬양팀방에도 카톡방에 글이 오가는 걸 보면 정말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오늘 찬양도 은혜될 것 같고 기대하고 박수치고, 매주 아까도 안간사님 그런 얘기가 들어요. 좀 자주 좀 서주세요. 안간사님이 오늘도 권용환 선생님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고, 제가 좀 경쟁이 좀 심한 교회들을 좀 많이 있어 봐서 아는데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역자들 간에서도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랑담은 교회 아직까지 그런 경쟁 구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요? 있나요? 경쟁 구도가 없고 참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본 게 저는 참 감사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면전으로 나오셔서 함께 동력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격려도 잘해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그건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2학기를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2학기에 대해서 팀 사역 조직을 좀 더 강화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전면전에 나와서 본인이 봉사 한 가지 이상은 꼭 하면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멤버십도 더 다져지고, 앞에 있는 전교인 우리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자 하면서 막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모습들을 꿈꾸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경쟁이나 기득권이나 내가 더 높아지는 이거를 잘 이겨내면요, 이게 잘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되면요, 거기에서 천국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멘. 세상은 그런데 힘과 소유의 논리가 지배적인 세상은 힘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욕구고 죄성이에요. 내 연봉이 1억이라서 여러분 1억의 연봉과 5천만 원의 연봉 중에서 여러분 어떤 직장이 더 좋습니까? 어떤 직장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1억의 연봉이 더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5천만 원, 다른 친구들은 다 2천만 원 받는데 나만
2천만 원 받는데 나만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금 헷갈리네. 자꾸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네. 상대적인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는 데서 내가 조금 덜 받으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지고, 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는 게, 이게 통계 논리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비교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취해야, 더 많은 기득권을 잡아야 행복감과 성취감을 가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감을 가졌던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경적인 행복입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살리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아 가면서까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그 좋은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큰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다고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만히 보면 살려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보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결핍도 많고, 또 성숙한 사람보다 아직 미성숙하고 훈련된 사람보다 훈련되지 않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곳이 교회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켜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계속 좀 하루 이틀 1년 2년 겪어보면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미성숙한 게 보이고 훈련되지 못한 게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자꾸 보여요.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족이 보였을 때, 그 결핍이 보였을 때, 그 상처가 보였을 때 예수님처럼 살리는 인생으로,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했던 권리 포기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셔야 됐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죄인과 세리와 친구처럼 사시고, 왜?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한 영혼도 살리려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도 우리는 시원찮은 팔국에 막 경쟁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주님 옆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안 이러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참 많이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부족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3, 4, 5 모여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이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해 주라고 보이는 거고, 부족이 보인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내가 보완해 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복을 복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썩어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죽고 한 영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그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헌신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배워가며 그분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곳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손을 내밀라 하는 그곳에 아버지여 내미는 영혼들마다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세상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맞추어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망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요, 내 기준으로 살면 이렇게 살릴 수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주의 말씀과 성경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살리는 인생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가 사랑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영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식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성실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입었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깊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노하십니다. 왜요?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정답을 몰라서도 아니라 알면서 침묵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목사님. 힘겨워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훈련은 다 받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할게요.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내가 너 좀 쓰자 하는데 주님 좀 바쁩니다. 주님 힘들어요. 정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나의 연약함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봐도 아쉬운 나 그냥 적당히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랍니다. 우리 그런 구원을 소망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진짜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만 진짜처럼 보이고 나는 왜 가짜처럼 보이는지. 2022년도를 사는 신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로 왜 우리는 못 삽니까?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알지만 침묵하니까 그래요. 힘있지만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밤새서 하면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기득권이 되면, 내가 좀 높아지면 그렇게 좋아서 날뛰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돋보이지 않으면 입 싹 닦아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거요, 그거를 주님 좀, 이 철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성실하고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좀 철들게 해주십시오. 내 철없는 사랑을 좀 철들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숙한 사랑을, 성실한 사랑을 나도 좀 배워서 침묵하고만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내게 주신 사명 앞에,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 삶을 향하여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말을 하리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리까,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의 길을 내딛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인생 살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정답은 알지만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때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당당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게 하시며 내가 섬기는 이 터에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예수 닮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더 편안한 몸만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쁜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길로 나를 옮겨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우리 절도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주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이 마음을 맡기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떻게, 내가 그 힘든 이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이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씩 저는 이런 성도들이 오면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사랑담은 교회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성도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차량 공사할 분이 정말 없어서 그냥 차만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새벽 책임지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하겠습니다. 4일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다시 시작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차량 운행이 지금 힘들게 됐지만, 저 차량 운행도 다시 좀 필요한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곳에, 주여, 내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이 정 안 보이거든. 교육자에게 찾아오시면 가장 적절한 성도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우리 교회는 주보 접는 분도 계시고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몸된 예배당을 또 교회를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 성도들이 해요. 화분을 내가 맡아보겠습니다 해서 화분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미디어, 저 뒤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미디어 사역이 이름 없이 빛도 없던 섬기는 자리인데, 저 자리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니까 참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그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진짜 맛을 알아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누려요.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행하면 좋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학교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명은 또 무엇인지, 미뤄두었고 버려진 십자가는 또 무엇인지, 다음 세대 사역입니까?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까? 기도하는 사역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달려왔었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너무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 인생의 사명, 표대, 주님, 더 명확해지는 삶이 되게 달라고, 발견 못한 분이 있으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종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여 우리 사랑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서서 그곳에서 영혼 살려는 곳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기도한 자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봉사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르는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선교를 위하여서 저 멸망의 주원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선교의 농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여, 이런 부재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터전을 여누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길을 보십시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맞춰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같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금방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 물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며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사명을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사명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주님을 위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보면 이 사명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이에요. 착각하고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즐거움 위해서 그냥 음악을 했던 거야.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하여 한 자리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 자리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렇게 또 기득권이 그 안에 또 내한테도 작용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런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주 사랑에 메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자빠지지만 나를 향한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한결같고, 그래서 오늘도 주 사랑 노래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 나도 주를 더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만들어내도록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신실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져서 그 사랑이 셀로 흘러가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덮으시도록 하나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공동체,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